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우리 장서영 선교사님이 셋째 아이를 출산했어요. 요즘은 산부인과에서 병원에서 아이를 낳으면 이 마지막에 이렇게 아이가 막 나올 때에 아빠를 들어오게 해서 아빠가 아이를 받게 합니다. 제가 장가를 가기 전에 선한목자교회에서 후배 부목사들이죠. 한 번은 그 부목사님들이 제게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목사님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이를 핏덩이를 사진을 보니까 끔찍해요. 아예 피 묻은 아이를 이렇게 붙들고 있는 사진인데 이 생명이 탄생하는 그 기쁨은 아이를 받아보면 말할 수 없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장가를 가기 전이라 이렇게 보니까 끔찍해요. 저도 사실 오늘 그 사진을 올릴까 하다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첫째 아이 이삭이 낳았을 때 똑같이 들어와서 받으라 그러더라고요. 저에게 탯줄을 끊고 아이를 받으라 그랬어요. 저는 눈물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눈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이를 정말 받았는데 눈물이 나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있더라고요. 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분명한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태어나는 탄생이 있어요. 그게 거듭남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그 거듭남의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토록 거듭남은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 속에는 성도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중에 하나가 거듭남이에요. 한자로는 중생이라고 합니다.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난다. 이게 다 거듭남, 다시 태어남, 중생에 관한 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거듭남에 대해, 중생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거듭났다고 치고 이렇게 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미국의 복음주의 대표적인 신학자이자 설교가이죠. 우리 존 파이퍼 목사님 열방을 향해 가라, 아마 한 번씩 다 읽어보셨을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분이 쓴 거듭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에 보면 미국 복음주의 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복음주의 계열의 교회 성도들의 9%가 그 복음주의 계열의 교회에 다니는 9%만이 11조를 낸대요. 복음주의적인 이 전통적인 복음주의자들 가운데 결혼적 성관계에 대해서 26%가 결혼하기 전에도 성관계 가져도 좋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 그래요. 또 복음주의 교회들 가운데 백인 교회가 흑인을 이웃으로 두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가능성이 천주교인보다 많다 그랬습니다. 일반 개신교인보다 많다 그랬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교회조차도 세상과 다르지 않다. 교인들은 세상과 구별됨 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삶을 살고 있고 세상과 다름없이 죄를 짓고 있고 세상 사람들처럼 이웃을 위해 희생하지 않고 세상만큼 물질을 탐하고 세상만큼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내 자아대로 욕구대로 따라 산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산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존 파이퍼 목사님은 거듭남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미국의 복음주의 교인들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거듭남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신들은 이미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했으며 자신들은 죄를 지으면 언제든지 고백했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죽으면 천국 간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있으니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거듭난 사람의 증거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은 어떻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당신은 거듭났냐고 물으면 몇 명이나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오늘 참석한 성도들에게 당신이 거듭난 체험을 말해보라 그러면 몇 분이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한국 교인들은 거듭남에 대해서 미국 교인과 같아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냥 무리 속에 섞여서 큰 교회, 특히 그런데 이렇게 교회 무리들 가운데 섞여서 거듭났다고 치고 신앙생활들을 해요. 거듭남은 개인적인 체험에 기인합니다. 그냥 교회의 무리 가운데 섞여 지나쳐야 할 문제가 아니에요. 거듭남이 없는 신앙은 종교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대표적인 사람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그는 바리새파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저 사람은 바리새파야 이렇게 인정받으려면 그 인정받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 건 줄 아십니까? 차라리 시험을 보는 거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유대사에서 저 사람은 바리새파야 라고 인정을 받으려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고 율법에 대해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것이 보여져야 돼요. 그러니 바리새파로 인정받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시겠죠? 거기다가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파로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파보다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또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겠어요.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사람, 가르칠 정도로 성경 지식이 해박한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이 니고데모는 산헤드린원이었습니다. 우리로 얘기하자면 국회의원이야. 산헤드린이 70명인데 이스라엘의 어떤 법이나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었어요. 지위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권위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재산도 있었어요. 그게 니고데모입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정말 그 스스로도 부단히 노력하여 쌓아온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바리새파는 부활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내세가 있고 영생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영생을 얻었나, 내가 구원을 받았나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갔어요. 그는 낮에는 찾아갈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이목이 있으니까. 더욱이 예수님이 바리새파만 보면 이 독사의 자식들을 아주 대놓고 욕을 했어요. 그러니 대낮에는 찾아갈 수 없는 거예요. 남을 의식하는 이 믿음, 남을 의식하는 것, 외적인 것에 매달리는 것, 이게 바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증거예요. 그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라삐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일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인정했어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에요. 당신이 일으키는 표적 하나님이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는 밤에 찾아갔어요. 앞서서 얘기했지만 그런 다른 사람을 의식한 거예요. 내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외적인 것에 더 관심하는 신앙생활, 사람의 눈을 보고요, 눈치를 보고요, 직분에 관심하는 신앙, 이게 종교생활이에요.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알았고 기도도 예배생활도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는 어떤 교제도 없는 사람, 하나님의 영을 도대체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영적인 빈곤함과 갈망을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그 중심을 깨뜨려 보시는 예수님이 그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주 직접적으로 삥삥 돌아가지 않고 말하는 겁니다. 네가 왜 왔는지를 알아. 너가 왜 왔는지 아는데 너 진정으로 얘기한다. 거듭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 R.C. 스플롤 교수님이 계세요. 신학자인데 그의 저서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럽니다. 거듭났습니까? 라는 책이 우리나라에도 번역됐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거듭났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삶을 살 수 있나요? 어떤 삶을 살아가나요? 오늘 이 시간에 나 자신의 거듭남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봅시다. 니고데모와 같은 열망으로 이 시간 말씀을 들어보세요. 한밤중에 찾아가 예수님께 물었던 니고데모처럼 여러분의 신앙의 거듭남에 대해서 이 시간 갈망하며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 거듭남이란 무엇일까? 왜 나는 거듭나야 되는가?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했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기서 진실로라는 말은 아주 간곡한 표현이에요. 진정으로 말한다. 너 반드시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강조해서 말한 겁니다.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거듭나지 못하면 그 사람에겐 천국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기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반드시 정해진 거예요. 여기서 나는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죽어요. 누가 빨리 죽냐 늦게 죽냐에 딸려 있는 거예요.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끝이니까. 할 거 안 할 거 다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문화가 왜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랑 문화가 똑같을까? 반문화가 똑같을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래요. 그런데 분명히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하고 있어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랑관계도 막힙니다. 죽으면 끝이니까. 다시 만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부모에게, 부부에게, 형제에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만나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이 타는 유황에 던진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영원한 죽음인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 대문 앞에 거지 나사로가 구걸하여 살았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거지 나사로를 아주 무시했습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부자가 무슨 악한 행위를 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단 하나, 자기 집 문 앞에서 구걸하는 거지 나사로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부자는 인간관계도 좋았습니다. 잔치를 벌여서 친구들이 많이 와서 함께 즐기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다 둘 다 죽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어느 날 이 부자가 너무 뜨거우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주여, 저 천국에 있는 나사로가 물을 찍어서 내 혀에 좀 이 불타는 이 갈증을 좀 해소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한 이유는 우리는 육신으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심판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영원한 죽음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 고통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죽음도 두 번이 있어요. 육신의 죽음이 있고 우리 영혼의 죽음이 있습니다. 근데 태어나는 것도 두 번의 태어남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영이 태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 태어남은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나지만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두 번째, 우리가 거듭날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입니다. 중생이에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었다 그랬어요. 생기를 부어넣어서 우리에게 영혼이 생겼습니다. 동물과 사람과 동물이 가장 큰 차이점이 뭐죠?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영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죄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왔고 우리 영혼이 죽었습니다. 죄가 들어와 우리 영혼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태어나는 사람은 다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원죄를 가진 인간의 영적 형편이 어떤 줄 아십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말하고 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의 영적 형편이 이렇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영적 형편, 세상의 사람들의 영적 형편은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공중권세 잡은 사단에게 붙들려 있고 거짓의 영에 붙들려 삽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진노의 자녀예요. 자신의 육체의 욕망을 따라 온갖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진노의 자식이에요. 그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영적 형편입니다. 왜 우리가 거듭나야 되나?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아주 안타깝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니고데모는 스스로 자신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사회적으로 존경도 받고 위치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구원받지 않으면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까 생각하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교회에서 어떤 높은 직분을 가졌다라 하더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났다는 것에 대해서 때때로 착각을 해요. 새벽기도 안 나오던 사람이 새벽기도 나오면 저 집사님 거듭났네. 봉사 안 나오던 어떤 분이 나오면 저 성도님 거듭난 것 같아.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요, 거듭난 것은 새로운 신앙생활이 시작된 것을 말하지 않아요. 거듭난 것은 새 생명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거듭났다고 했을 때 단순히 예수님의 진리를 지적으로 동의하고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지적 동의를 말하지 않아요.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했고 교회에서 하는 각종 훈련을 다 했어요. 그렇게 지적으로 동의했다고 그 사람이 거듭난 게 아닙니다. 거듭난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심의 체험이 있는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냐? 그것을 보는 거예요. 세 번째, 거듭났을 때 우리는 옛 본성 중에 어떤 것을 단점을 개조하여 새로워지는 것을 말해요. 내가 꼼꼼하고 참 잘 챙기고 이러는 것은 있는데 좀 가끔 분노하는 게 있어. 그런데 내가 그게 변화됐어요. 요즘은 잘 화가 안 나. 나는 거듭난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거듭난 게 아닙니다. 거듭난 것은 옛 본성 중에 어떤 부분을 고쳐서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거듭났다는 것은 새 영이 와서 새 본성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품성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거듭난 사람은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살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도 늘 육과 영의 싸움을 이야기했어요. 거듭난 사람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이길 능력이 많아지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거듭나야 되는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죠?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니고데모가 계속해서 어리둥절하니까 예수님이 그러다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하지요. 나이 든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나요? 내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간다 그러는데 나같이 이렇게 나이 든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온다는 겁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내가 정말 얘기하는데 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해. 거듭나는 것,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뭐죠? 우리의 죽었던 생명이 다시 날아나는데 물은 뭡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제사함을 받게 하려고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죄를 물로 씻어 주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8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먼저 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기고 우리가 거룩하여지면 거룩한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말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너가 아무리 노력하여 바리새파가 되고 바리새파 선생이 됐을지라도 그것은 육이야.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은 육일 뿐이야. 새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해. 구원받지 못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만이, 성령님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니고데모가 계속 헷갈려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7,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바람은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쪽 끝, 복도 끝에 보면 유리창문이 있을 거예요. 지난 태풍 왔을 때 바람이 그것을 흔들어 갖고 이게 문틀 자체가 휘어졌대요. 대부도에 갔더니, 어느 지역 갔더니 이 바람 풍차 발전기 있죠. 그게 2대가 있는데 거기 쓰여 있는 글을 보니까요, 아마 꽤 오래전에 세워졌으니까, 몇 년 전에 세워졌으니까 그게 써 있겠죠. 이 풍차 2대가 대부도 전기를 다 공급하고도 남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바람의 힘, 무서운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무서워요. 근데 성령도 그와 같아요.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임하면 무서워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세요.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 성령님께 사로잡혀 회심하고 바뀌니까 어떤 사람이 됩니까? 개화 초기에 김익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16살에 과거 시험 보러 갔다 낙방하고 돌아와서는 평양에서 시장 저작거리에 주목패가 돼요. 주목이 남달리 컸다 그래요. 등치도. 온갖 나쁜 짓 다 했습니다. 부딪히는 사람 왜 쳐다봤냐고 두들겨 패고. 아주 유명한 깡패였어요. 근데 어느 날 그가 지나가는데 여자 선교사님이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도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코를 확 푸른 거예요. 욕을 해댔습니다. 심지어 돌멩이를 던져 선교사 머리도 깨뜨렸어요. 근데 그 밤에 그 선교사가 코를 푸니까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이, 당신 코 문드러질 거요. 회개하세요. 그러고 간 거예요. 근데 밤에 그 이야기가 떠나지 않은 거예요. 꼭 자기 코가 문드러질 것 같더래요. 밤새 잠을 못 자고 그 소리가 빙빙 돌아서 다음날 교회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예수 믿기 시작했고 어느 날 그가 회개했습니다. 눈물 콧물 다 흘리고 통곡하며 회개했어요. 그리고는 동네 그 시작거리에 김익두는 죽었다 하고 부고장을 다 돌렸습니다. 나 이제는 옛날 과거 깡패 짓 하던 김익두는 죽었어. 나는 새 사람이 되었어. 근데 어느 날 시작거리에 저작거리에 나갔더니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고 변화됐다는데 저 깡패가 정말 변화됐나 안 됐나 보자. 그러고는 한 여자분이, 아줌마가 설거지물을 담장 너머에서 확 뒤집어 쓴 거예요. 사람들이 다 지켜봤습니다.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김익두가 이 설거지물을 툭툭 틀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당신이 받았네. 그리고는 지나가더래요. 성령은 이와 같아요. 무엇으로 그런 사람을 변화시키죠?
무엇으로 사람이 변화됩니까? 성령은 보이지 않으나 성령은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고 다시 태어나게 하는 힘이 있는 겁니다. 때때로 눈물이 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고 먹먹해지고, 또 때로는 막 소리를 지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그럴 때가 있어요. 멈추지 마세요. 성령님께 맡기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을 성령이 사로잡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듭남에 여전히 어리둥절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다시 물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요.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곧바로 니고데모를 나무랍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것도 모르느냐? 너가 바리새파 선생이라면서 이것도 모르느냐? 허구한 날 기도하고 예배 보러 가면서 어떻게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한 번도 없었니?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아주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을 소개합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모세,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로 끌어낸 거야. 목말라 죽겠어. 매일 만나만 먹고 이건 이제 지겨워. 막 원망과 불평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사람들을 물어서 이 불뱀에 물린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얼마 안 있어 사람들이 모세한테 찾아와서 우리가 잘못했다. 원망하고 그런 거 잘못했다. 우리를 위해 제발 살려달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뱀으로 만든 모형의 동상을 만들어 지팡이 끝에 세워서 장대 위에 올리라.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다 낫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요. 사실 우리는 다 아는 얘기니까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얘기입니까? 차라리 무슨 약촉하다가 그 불뱀 물린 자에 붙여, 이게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어요? 야, 불뱀 물린 자리 이렇게 지압해. 그리고 피를 빨아내. 그러면 다 나을 거야. 이런 방법이라면 오히려 설득력이 더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물린 불뱀을 쳐다보면 낫는다.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순종하여 쳐다본 사람은 다 나았어요. 다 살아났습니다. 니고데모에게 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그냥 믿고 성령을 구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그러면 돼. 거기에 이게 어떻게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자꾸 묻지 마. 그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구하면 거듭나. 오늘 오신 분들 중에 내가 아직까지 정말 성령께 붙들려 회심하고 거듭남에 대한 나는 간증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세요. 길선주 목사님이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친구가, 김종섭이라는 친구가 28살 때 복음을 전하고 철로 역정책을 줬어요. 보고 나서 그가 관심을 갖고는 한문 성경을 구하다가 다 봤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다 봤대요. 이 길선주 목사는 10여 년 동안 28살 될 때까지 이 도학을 했대요. 그래서 1년이면 100일 동안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기도하고요. 주문을 외워서 공중부양까지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앉은 자리에서 성경을 다 본 거예요. 성경을 보고 나서는 그가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알기 원한다.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 주님이라 그랬는데 그걸 알길 원한다고 계속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새벽녘쯤 돼서 길선주야 길선주야라는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인 걸 한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방성대곡한 거예요. 통곡하며 기도를 하는데 그 일기에 보면 몸은 불덩이처럼 타오르고 기도는 더욱 힘이 있었다 그랬어요. 옆방에 있던 김종석 친구가 새벽녘에 막 대방송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쫓아왔어요.
여러분, 이 디모데에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도해. 거듭나기를 위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여러분, 이 불뱀 사건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텐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불뱀과 똑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당시의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죄인이 받는 사형 틀이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철저하게 실패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 안에 올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을 이룬 거예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게 행하리라.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는 것, 그게 뭐예요? 거듭나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성도 여러분, 거듭남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R.C. 스프롤 이 박사님이 쓰신 것, 그분이 말하기를 그 책에 거듭남은 신비라 그랬어요. 신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라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7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와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 받을 때 일어나는 영적인 사건을 나옵니다. 이 초대교회 때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 그것은 형식이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너무 형식화됐습니다. 그때 세례 받을 때는요, 목숨을 걸고 받는 거예요. 마치 지금의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하고 같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작년에 3,000명이 숙청당했대요. 이번에 중국에 아울리치 갔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 세례 받는 날, 이제는 내가 세례를 받으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 세례 받을 때 얼마나 긴장되고 또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어요. 그런데 세례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 로마서 6장 3절에서 7절에 말하냐면, 너희가 세례 받을 때 예수님과 하나 되어 과거에 살아왔던 너는 십자가에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하나 되어 새 생명 가운데 거한다 그랬어요.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세례 받을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5절과 7절에 나와요. 더 이상 너희가 과거의 옛사람에 붙들려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그것은 끝내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맞아요. 거듭난 사람은 세상을 이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의 특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것만 꼽자면 이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습관적인 죄를 이깁니다. 습관적인 죄를 끊어요. 그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세상을 이깁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듭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사람은 사랑하고 용서해요. 용납할 수 없는 사람, 나는 저 사람하고 도무지 용납할 수 없어, 그런 사람이 없어요. 내가 용납할 수 없다, 사랑할 수 없다,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슬람 종교 코란을 믿는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들은 기독교 성경에 나온 것 중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거짓말이라 그래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한 말이야. 너희들은 거짓말쟁이고 거짓말을 믿는다. 정말 그런가요? 원수를 사랑할 수 없나요?
우리 손양원 목사님을 보세요. 최근에 이집트에서 그 사람은 그 곱티 정교회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 아들을 용서한다 그랬어요. 재판장에서. 그래서 해외 토픽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거듭난 사람의 특징인 겁니다. (4세기에) 어거스틴은 여러분 16세에 유학을 떠납니다. 아버지는 법률가가 되길 원했어요. 근데 유학을 가서 이 사람이 방탕한 삶을 삽니다. 매일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여자들을 찾아 밤거리를 헤매요. 이 여자 저 여자. 그래서 결국은 마니교를 믿는 여자와 동거하다가 아이까지 낳습니다. 그가 32살 때 한 번은 친구 알피우스와 함께 수도원의 아버지 안토니에 관한 이 거룩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행적에 대해서 같이 책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습니다. 그의 자서전에 써 있어요. 나는 거룩한 성자의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도 내 생각 속에서는 음흉한 생각, 정욕에 이끌린 생각들이 떠올랐다. 그래서 바깥으로 정원으로 나와 나는 나 자신을 향해 절망했다. 그날 벽에다 대고 이마를 찌으며 반쯤 미쳐서 이마를 찌으며 주님, 내 자신이 너무나 싫다. 이렇게 주님의 언약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분노했다는 거예요. 괴로워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다른 생각 속에 잡혀 있지는 않아요. 그는 며칠 뒤에 여자아이들이 바깥에서 놀이를 하는 거예요. 작은 아이들이. 우리로 얘기하면 줄넘기와 같은 겁니다. 근데 그들이 말 속에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는 어떤 반복되는 말이 들려온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자기 마음을 친 거예요. 탁자 위에 성경책을 집어들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 펼쳐져 있었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 꼬꾸라졌어요.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이 그날 이후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대요. 술 저작거리도 여자 찾는 것도 더 이상 돌아가지 않았다.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이 그렇게 해준 거예요. 절제가 되지 않는 여전히 습관적인 음탕함과 음란함에 잡혀있던 그가 이제는 거듭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겁니다. 2007년 7월 23일 날 한국신문에 대대적으로 모든 일간지에 실렸어요. 한국의 대표적인 지식인 지성인, 그가 기독교에 귀하다. 여러분들도 아마 기사 보셨을 거예요. 이어령 선생님, 그분에 대한 글이에요. 그가 73세의 나이에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던 사람, 저도 그 사람이 기독교 종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신학교 때 우리 학교 와서도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자기는 이러한 것 때문에 기독교가 싫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귀의를 했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딸 이민아, 그분 때문이에요. 그분이 갑상선암 2번 수술받고 눈 망막이 멀었어요. 딸의 고통 앞에 딸이 나는 이렇게 돼도 좋은데 아버님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가 예수 믿으면서 쓴 글 중에 내가 이렇게 귀의하는데 내 딸이 눈을 떴으면 좋겠다. 그러나 안 떠도 좋습니다. 만약 내 눈에 내 딸의 아이가 보게 된다면 미약하나마 내가 남은 인생은 주님을 위해 글을 쓰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가 세례받을 때 쓴 글이에요. 물론 그의 회심은, 돌이킴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딸이에요. 여기에 오신 분들 중에 내가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돼. 나를 위할 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목적이 있어도 좋아요.
그러나 그 거듭나고자 하는 갈망, 디모데와 같은 그 갈망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물과 성령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삶을 살아요. 하나님께로 난 자, 다시 태어난 자만이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